자, 17강 공부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3번 반영주의적 교부들이 내놓은 새로운 교설. 작은 일본어로 신관념 혹은 개념입니다. 몬타니즘에 대한 승리는 여러 종류의 종말론적 극단주의에 대한 전통을 중시한 신학과 그리고 제도적으로 확립된 보수적 교회의 승리였다. 몬타니즘은 앞 시간에 본 겁니다. 열광적이고 또 영적인 극단주의이고 종말론적이에요. 그러한 어떤 강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수반한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부들이 배척했죠. 그 방식으로는 사실 기독교 교회의 권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가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몬타니즘을 굴복시켰어요. 여기에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합니다. 종말론적 극단주의, 이게 이제 몬타니즘의 특징이거든요. 종말론적 극단주의. 세상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목사도 필요 없고 뭐 신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대한 영적 통찰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몬타니즘의 한 특징이에요. 종말론적 극단주의에 대해서 신학의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극복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 확립된 보수적 교회의 승리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전통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교설이 제기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교설이 충분하게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지주의는 아버지인 신과 구원자인 신을 대립시키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반영지주의 교부들에 의해서 앞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반영주의자, 영주주의를 반대한 교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부들에 의해서 창조자의 모독이라 일컬어졌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대립적인 하나님 이해는 이건 이단이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칼바르트가 대표자입니다. 네오 오소독스, 네오 오소독스, 신정통주의. 요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히틀러에 대한 반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대, 도덕주의에 대한 반대, 를 그 신학적인 토대로 하는 신학운동입니다. 현대 신학사에서 상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방대하고 아주 격한 방식으로 전개된 운동입니다. 오늘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는 그런 것들을 반영주의자 교부들이 이제 비판한 것이라, 그게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지주의적 마르키오니즘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들에게는
신종통주의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종통주의 그거는 그냥 한마디 거기다 한 거고요. 지금 몬타니즘 그것을 극복한 교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몬타니즘에게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아닐 수도 있을까요? 틸리가 지금 신종통주 신학자들에게 영지주의적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배척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종통주의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적 마르시오니즘이 있다는 뜻으로 틸리가 말한 걸까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지나가 보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신종통주의자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기는 힘든데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창조주인 신에 대해서 이원론적 모독을 저질렀다. 신종통주의자들에게도 몬타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틸리가 볼 수도 있겠네요.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하고 하나님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타자라서 우리가 그 어떤 인식론적 방법으로도 그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틸리가 영지주의적 마르시오니즘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이 옳으냐 그러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들은 창조주와 구원자를 아주 철저하게 대립시켰기 때문에 신의 창조의 세계를 죄의 세계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러네요. 내가 저 약간 염려하면서 말한 그쪽으로 틸리가 신종통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나는 이건 정확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신의 창조를 은근히 못하겠다. 이런 경향에 대해 이레네우스는 신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레네우스 교부예요. 이레네우스는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다. 몬타니즘은 그 하나가 아니라 그걸 구분했어요. 신에게는 이원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둘은 같은 신에게서 나온다. 신에 관한 지식이란 실존적인 것이지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실존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실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것 없이 머리로만 뭐 생각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레네우스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신 없이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다. 신은 결코 우리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은 모든 인식에서 신의 주체이며 인식의 주체이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분이다. 신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그 인식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신은 그의 위대성, 신은 그의 위대성, 그의 절대성, 잠깐만요. 바깥에서 누가 왔는지 초인종 누르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신에게는 이원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읽은 거죠. 다시 그래도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둘은 같은 신에게서 나온다. 신에 관한 지식은 실존적인 것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레네우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신 없이 신을 인식할 수 없다.
이것도 읽은 거네요. 신은 결국 우리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은 모든 인식에서 인식의 주체이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분이다. 신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다만 그 인식에 우리는 참여할 뿐이다. 신은 그의 위대성, 그의 절대성, 그의 무제약성, 무제약적인 성격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사랑에서만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에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결코 신을 하나의 대상처럼 밖에서 관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신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했다.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 무로부터 엑센니힐로 라고 하는 표현은 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했는가를 서술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부정적 주장 곧 창조 이전에 물질이 선지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는 이 부정을 통해서 이교적인 이 원론을 막으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신은 그리스의 데미우르고스 신과는 달리 그에게 대항한 물질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은 자신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어떤 창조자나 데미우르고스도 갖지 않는다. 신 자신이 세계 창조자다. 창조자인 신의 목표, 그의 내적인 목적은 인류의 구원에 있다. 그러기에 창조자인 신과 구원자인 신은 하나다. 그리고 신의 창조는 선하다. 창조자인 신의 모독은 언제나 세계의 선한 창조를 왜곡한 것으로 잘못 안 돼서 요래한다. 이 지금 틸리가 교부들이 영지주의를 반대한 그 근거를 이레네우스의 주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몬다니즘도 사실 거기 다 포함되는 건데요. 크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초월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창조가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죠. 부정한 거죠. 그 창조한 그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과는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이건 하나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아니면, 창조자인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와 몬타누스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상은 추하고 악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틸리가 이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를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영지주의적 마르키오니즘이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겁니다. 바르트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흔적이 조금 들어있다. 그래 보는 거죠. 이 문화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적으로 악하다, 부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은 바르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연까지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입장이고요. 칼빈도 그렇고요. 루터도 인간의 문명, 문화 이런 데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 입장이 강하죠. 근데 사실 어떤 신학자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흐름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 사람은 뭐 영지주의자야, 반영지주의자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틸리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자들에게는 영지주의적 마르시오니즘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죠. 일단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의 신 곧 삼위일체의 신이다. 이 개념은 터툴리아누스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삼위일체의 단초죠. 이게 터툴리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은 하나인 신이지만 결코 외로운 신은 아니다. 참 삼위일체 개념 이야기가 까다로운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 하나님 이해 토대가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겁니다.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처럼 신에게는 언제나 말과 지혜 곧 아들과 성령이 존재한다. 신은 이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창조했다. 여기서 삼일성, 삼일성? 이게 무슨 단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셋과 하나인 성격은 초월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에게 내재한 삼일성이다.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일성에서 아직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 살아있는 신이며 죽은 동일성이 아니다. 동일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이덴티티에 대한 번역일 것 같은데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결코 외롭지가 않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뭐 하나님이 외롭고 말고가 있나 하는 거죠. 혼자 있다고 왜 외롭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신이 뭐 외롭고 자시고가 있겠어요. 신은 언제나 그 자신 안에서 그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말과 지혜가 이제 세상과 다 연관되는 거죠. 이것은 신이 영으로 살아있다는 상징이며, 신의 자기 현시와 자기 실현의 표징이다.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대의 신학자들에게까지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 고대 교부들에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론이란 생명의 창조적 바탕에 관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명의 창조적 바탕에 대한 서술이다. 삼위일체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관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삶의 창조적 바탕에서 시작된 거죠. 삼위의 신은 하나의 신이다. 유일신이다. 왜냐하면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처럼 삼위의 신은 하나의 디나미스, 그 능력이에요. 하나의 디나미스, 능력을
이레니우스가 말한 하나의 본질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디나미스와 라틴어 포텐티아스는 존재의 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틸리는 존재 신학자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처럼 존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존재의 힘, 해요. Macht des Seins. 독일어로 그렇게 괄호치고 나와 있습니다. MACHT, 이게 Macht인데, M을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독일어는 명사를 다 첫 번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영어 Power of Being, Power of Being. 독일어는 소유격 sein 요거를 이격이죠. 존재의 힘이라고 할 때 정관사 데스를 씁니다. 이 대어라고 하는 정관사의 3인칭 이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존재의 힘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 정관사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전치 썼습니다. of라고 그랬어요. 각각 언어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디나미스와 라틴어의 포텐티아스, 보통 우리 포텐셜라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존재 힘으로 보는 게 좋다. 아주 근원적인 힘인 거죠. 터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적 경륜에서 자신을 펼치는 하나의 신의 실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적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리아디슈의 웨코노믹. 웨코노믹은 경륜이라고 이제 번역은 돼요. 뭐 구원 경륜 뜻이고요. 먼저 가정 살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걸 갖다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괄호로 큰 꺾음 괄호로 여기 경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세워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신성은 하나의 통합 속에서 영원히 세워 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삼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신교적 해석을 날카롭게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신을 죽은 자기 동일성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이해했다. 하나의 실체로서 세 가지 위격이라는 신에 관한 정식 같은 관한 정식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은 터툴리아누스에서 유래한 것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초기에 설명할 때에 나온 그 개념이 그겁니다. 실체로서의 세 가지 위격이에요. 거기 원어로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a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우나 요거는 하나라는 뜻이고 substantia 실체라고 하는 뜻이고 tres 세 가지 페르조나의 위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세 가지 위격. 요게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 그리고 새 위격은 맞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실체라고 하는 거하고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다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냐 생각하실
하실 텐데요. 뭐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믿고 그러면 되지 뭐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믿고 경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층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거를 세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골치 아파. 예수 잘 믿고 확신 갖고 착하게 살면 되지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기독교가 해명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명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물리학, 철학, 인문학 이런 총체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보편적 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해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몬타누스가 나왔던 몬타니즘 이런 것처럼 이따가 사그러지는 거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대로의 사람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선설이라고 해서 그죠? 예, 성선설, 성악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논쟁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윤리와 믿음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한두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바른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붙든 거죠. 꾸준하게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대로의 사람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점에서 영주주의와 대립된다. 왜 대립돼요? 영주주의는 악한 것으로 보니까요.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에 의해서 타락했다. 원래 죽게 되어 있는 존재인 인간은 신에게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을 존재가 되어 파라다이스에 머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신에게 대한 불순종으로 하여 이 불사성에 이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힘은 신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어서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은 그가 가능성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신과의 유사성 곧 불사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천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연적으로라고 하는 말 표현은 이상하죠. 선천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지니고 있는 신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천연의 형상이 그를 인간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밀리투도와 임마고의 유명한 구별은 이레니우스에게서 비롯되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폴 틸리가 바르트를 비판하는 어떤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 타락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도 남아있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심각하게 신종통주 신학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르트와 브룬노 사이의 자연신학 논쟁이었습니다. 브룬노는 자연신학에 근거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보고 바르트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쟁이 20세기 신학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완전한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천연 정말 주어진 어떤 선한 의지들이 말살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게 지금 관건이죠. 그래서 그걸 그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냐, 어떻게 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요. 그 진료적 그 형상은 다 파괴됐으나 형상적 형상은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진료와 형상의 차이를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형상적 형상과 진료적 형상의 차이, 그거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복잡하니까요. 하여튼 여기는 전적인 타락이냐 아니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남아있냐 그러한 논쟁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창세기 1장 26절 번역에 사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이 인간을 우리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닮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레네우스는 이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될 존재지만 신의 천천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천연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리 읽어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천연적 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신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시밀리투도예요. 유사성이란 인간의 신과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과의 유사성이란 불사성을 의미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불사성이란 다만 신의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천부적인 특질이 아니다. 인간의 특질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신의 참여, 신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고전적 신학이 주장한 불사성 관념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념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을 버리고서 원래 그리스도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적인 것도 아닌 영혼 불멸이라는 통속적 표성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혼 불멸 이건 좀 통속적인 건데 그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